저 장면이 약 한 20년의 군선교를 그냥 농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군복이 색깔이 다르죠. 푸른색 군복에서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군복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푸른색 입고 있을 때는 아까 그 정도 병력이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병사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한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이 우리가 50만, 우리 그때 푸른 제복 입고 있을 때는 60만 대군이었는데 지금은 34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젊은 여러분들께서 아이를 놓지 않아서 장병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4만까지 군을 세팅을 해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둘째치고 대대는 둘째치고 군단이 없어지고 사령부가 없어지고 그럽니다. 지금 제2작전사 그다음에 지상작전사가 전후방으로 딱 해서 사령부도 딱 두 가지 남겨놓고 싹 없애버렸습니다. 왜? 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또 저희들은 맡겨진 일이 군선교이기 때문에 저곳에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많은 병력을 20년 동안 입히고 먹이고 다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늘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젊은 청년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근히 버텨왔지 않는가 합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정말 군선교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왜? 기존 교회들이 청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청년들 이렇게 많이 목요 예배 때 저녁에 나오시는 거 참 쉽지 않는데 대단히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군은 지금 기불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까지 들어와서 4개 종교가 지금 종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만 청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이 정도 없을 정도 되면은 불교, 천주교, 원불교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불교, 원불교는 엄청난 물량을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주일날 가게 되면 1인당 한 2,000원 정도의 간식을 우리는 줍니다. 예, 병사수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100명이면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보통 6,000원짜리 맘스터치 치킨 햄버거를 들고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원불교 같은 경우는 아리따운 그 원광대학교 원불교 학과 학생들을 다 들고 와서 앞에서 이쁜 몸으로 춤도 추니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또 교회가 우리 현재로 지금 우리 군에 있는 우리 교회 수가 약 한 1,100개 정도 됩니다. 최전방 GOP에 있는 제가 아까 GOP 이제 이따 끝날 때 제가 GOP 가는 장면을 좀 보여드릴 것인데요. GOP 가는 곳까지도 소대에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GP는 보통 30명, 20명에서 30명이 총원인데 그 숫자가 채워지질 않습니다. 지금 병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하루에 24시간을 계속 교대 근무하면서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GP는 달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초소 안에서 비디오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보면은 한 주에 보통 7명, 1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대단히 귀한 숫자예요. 그 숫자가. 아침에 우리 철원 갈 때는 그래도 7, 80명, 100명씩 예배 다 하다가 그냥 힘을 내서 오후 2시에 또 GP를 딱 올라가면은 그 7, 8명, 1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옹기종기 앉아있는 그 모습 보면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실상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대단히 피곤한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거기를 예배를 마치고 내려올 때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쳤구나 하면서 내려올 때 그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하면서 왜? 온 것을 다 내어줬기 때문에 허전한데 또 그렇게 또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노예 사나 또 각 큰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 후원을 많이 해 주셔서 잘 버텨왔고 보통 1년에 저희들이 한 세례를 예전에는 푸른 군복 입을 때는 보통 대대급에서 한 100명씩을 세례를 줬습니다. 1년에. 지금은 한 50명이 될까 말까 30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아까 우리 9,040명 연무대에서 지금 그 우리 세례식 장면을 봤을 겁니다. 연병장에다 딱 그죠 10,000명입니다. 10,000명. 그러면 목사님 100분이 쫙 씁니다. 100명씩을 놓고 막 짚고 갑니다. 머리를. 그렇게 세례 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근간이 1년에 20명 세례 주던 숫자가 약 10만 정도로 세례가 줄었습니다. 세례를 못 줘서가 아니라 우리 병사들이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제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방에서 잘 지키실 테니까 여러분 기도부 되는 후방에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은 전방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힘내서 여러분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보초 잘 쓰고 전투 잘할 것 같습니다. 늘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아직도 보금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우리도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 앞주에 우리 장병들하고 나눴던 말씀입니다. 막상 여러분들 우리 김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한번 말씀을 좀 나눠주셔야 하는데 솔직히 더럽더라고요. 제가 아류교회 오기 싫었어요. 실상 동성교회 오라면 동성교회는 갑니다. 나가온교회라면 나가온교회 막 가요. 근데 여기는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났는데 가서 무슨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도 괜찮겠다. 다음 주에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영성에 관한 말씀인데 내가 여기서 영성의 말씀을 해봐야 우리 이 목사님한테 못 따라갈 것 같아서 기존 했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자. 우리 삶이 현재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우리 32장은 보통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하기 전에 출애굽에서 지나왔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매 때마다 만나를 뿌려주시고 40년 동안 입히고 먹히시고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하라면서 잊지 말고 감사하라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32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이음을 돌릴지어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가 체험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47장으로 찬양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어떤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항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광야에 있는 여러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이는 자기 백성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혔다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만들려면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보통 그 조류의 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들려면 가장 험한 곳에다가, 누구든지 침범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가시나무를 가져와서 쟁반같이 동그랗게 이렇게 보금자리를 친답니다. 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나무를 가져올까요? 근데 가시나무를 밖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고 가시가 안으로 솟게 한답니다. 안으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털에 있는 이 포크시프트 털과 나머지 가죽을 가지고 뺑 둘러서 다른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주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준답니다. 아주 안전하고 보호하는 처소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흩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놓은 그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흐트러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독수리 어미 새끼가 그걸 흐트렀다고 하는데, 그 뒤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자기 새끼들의 그 보금자리를, 안전한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렸던 것처럼 가끔씩 우리들의 삶의 보금자리도 흐트러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모세가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이렇게 흐트러셨다는데, 만약에 자기 백성의 눈동자를,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사랑하셨다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완락한 보금자리를 일부러 흩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시면 끝까지 보호해 주셔야 되고 만들어 놓은 것도 더 든든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일부러 흩어버리셨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40년, 50년, 30년 동안에서 열심히 준비해 놓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보금자리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흩어져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30년, 40년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당신의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셔놓고, 내가 20년,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아끼면서 썰어 담아놨던 나의 보금자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나 사탄이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려 막아줘야 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럴 수 있느냐고,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집을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독수리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독수리가 새끼 보금자리를 일부러 흩어버리는 이유가 있답니다. 자식을 버리려고 하는 매정한 이유가 아니라, 독수리가 어느 정도 되면 새끼가 크다 보면은 조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쳐야 될 훈련의 과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쁘게 해서 내 품에 안은 자식과 같이 이쁘게 키워서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뭔가의 새들의 왕노를 하려면은 그래도 뭔가 단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보금자리가
새끼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흐트러 버린답니다. 보금자리를.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여러분들의 보금자리까지도 불편한 게 만드셨다라면은 뭔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어떤 더 진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린 것이 아니고,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의 보금자리를 흐트러서 뭔가에 더 강하게 키우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가끔씩 힘들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뭔가의 사랑이, 뭔가의 그 시점에서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자, 크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강한 자로 만드셔서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려고, 또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일 것입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아까 가시나무 사용한다고 했죠? 가시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안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들이 새끼를, 알을 품어서 어느 정도 부화가 돼가지고 몸집이 크지 않습니까? 몸집이 큰다는 것은 뭔가에 분갈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새들이 몸집이 서로 커서 커지다 보면은 그 가시나무가 계속 그 새들이 찌를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찌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미치 못하도록 미리 가시로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이 가시의 스침, 찔림이 개가 참아낼 수 있는 마음, 뭔가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픔이 있을 때에 참아낼 수 있는 부분을 그 새 둥리에서부터 훈련시키고 있는 마음이 독수리 그 둥울입니다. 지금 어미가 먹여주는 음식으로 살이 오르면서 움직이를 찍을 때마다 주변의 가시들이 살 속을 파고듭니다. 그 새끼들이 계속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금자리에서 결국은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벗어나? 아직도 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가시처럼, 그 보금자리의 독수리 가시처럼 우리들의 삶에 불편하고 힘든 상황들이 가끔씩 찾아올 때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20대 젊은이들을 아직도 겪지 않아서 지금 힘들다고 마냥 힘들어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겪고 살아왔습니까? 그래도 그거 잘 견뎠기 때문에 오늘날 이곳에 앉아서 주님하고 찬양하면서 열렬하게 손들고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들도 그때 나의 보금자를 위협하는 그 가시란 존재가 마냥 내 삶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가시가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얘야 사랑하는 얘야, 내가 뭔가를 좀 더 나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좋다, 너무 좋다 하는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혹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집착한 거 있다면 그만 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뭔가에 다른 액션을 취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의 그 보금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방법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를 위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심을 믿고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흩어버릴 때에 가장 먼저 없애버리는 것은 깔락했던 가죽과 깃털을 먼저 보금자리 밖으로 다 내던져 버린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새끼들이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그 보금자리를 막 떠날 수밖에 없고, 또 그 보금자리에 대해서 뭔가의 지금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훈련을 하기 위한 날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보금자리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 독수리의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새끼가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새끼의 글 뿐이지 왕이 될 수가, 왕의 독수리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내가 얘기 중개하고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그 보금자리 어느 부분이 흩어져 내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망하고 실패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줄 때에 더 큰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수리가 가시나무 속에, 새끼가 가시나무 속에서 버티고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했을 때에 독수리 왕이 된 것 같이 우리들의 삶도 때때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가 하는 가끔 그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라 생각하면 우리가 견뎌내시지 않겠습니까? 흩어져 버리는 그 보금자리를, 무너져 내리는 그 보금자리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에 찔릴 뿐 더 이상 버틸 방법 없습니다.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많이 겪어보셨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버티고 뭐 그냥 해봐야 내 힘으로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한 자로 훈련시키시는 시간임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금자리를 없애버린 독수리가 보금자리 없애 어찌할 줄 모르는 새끼들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닙니다. 또 왕으로, 독수리 조리의 왕으로 또 키우는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한 마리의 새끼 독수리를 탁 물고, 명수의 왕들이 보통 그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호랑이의 새끼는 큰 높은 험지에 가서 언덕에서 떨어져 살아남은 자만 자기 새끼로, 자기 후계자를 키운다는 거예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7m에서 30m 상공까지 새끼를 물고 올라간다랍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가 올라갈 적정 30m에서 새끼를 낳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보금자리 안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날개짓 해보지도 않았고 주는 거 이분만 먹고 있었는데, 아차 나는 죽는구나 하고 엄마 하면서 막 떨어질 거란 이야기죠. 마지막에 땅에 달라는 그 순간에 밑에서 여민 목소리가 자기의 날개를 딱 빼서 독수리 새끼를 다시 품어 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7, 8차례를 나타 보면 훈련의 강도가 생겨서 마지막에는 날개를 독수리가 쫓고 날아간다랍니다. 그때부터는 이 독수리가 어찌 되십니까? 새끼가 아닌 조류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영락없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어미 독수리가 싹 날아와서 받쳐주는 그 순간, 7번, 8번 하다 보면은 그 새끼도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혹시 즐기면서 그 훈련을 즐거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성이 어느덧 어미 독수리로 바뀌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 방법같이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것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한없이 떨어질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계속 이쁘다 하면서 두고 품에 안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서 여러분들 품에만 쫙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여러분의 삶을 독수리와 같이 30m 항공에서 떨어뜨릴 때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떨어져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떨치면 떨어져야지. 내가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 다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능력껏 그 해결하라고 하면 그거 되든가요? 그럴 때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그냥 떨어지면 누가 독수리가 새끼를 밑에서 받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밑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 힘으로 뭔가를 붙잡으려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떨어뜨릴 때 여러분들 죽이시려는 것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훈련시키시려고, 더 나은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제대로 만드시는 훈련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삶뿐만 아니라 내 어떤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미리 독수리가 훈련을 시간을 통과한 새끼 독수리,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리는 새의 왕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느 곳도 그 새끼 독수리 막을 자 없습니다. 독수리가 온실안에서 하초처럼 이태이태한 새가 아니라 보금자리를 박차고 아주 강한 자로 세워준 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2, 13장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뭘 타게 하듯이 높은 곳을 타게 다니게 하시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신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인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맛있게 해 주신답니다. 최것을 주고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서 포도주 우리 금방금방 먹는데, 우리가 단가도 먹는데, 또 높은 곳 우리 산에 갔는데, 이 신명기의 시절은 4000년 전 시절이거든요. 우리 하나하나 밭에 소산 먹고 반석에서 꿀 마시고,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떨어지는 훈련을 받아 견디는 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새끼 독수리 머무는 것 같이 편안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닙니까? 또 혹시 지금도 내가 무너질까, 흩어질까, 떨어질까 혹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약하기 때문에,
어느 세월을 살았다 해도 60, 70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앞에 또 80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70년 살았습니다. 근데 실상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그에 맞는 훈련이 필요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늘 걱정것이 많은 것은 우리의 삶이 훈련받지 않아서 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이곳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신앙의 나이와 경륜이 많음에도 편안하고 복음 잘해요. 편안하고 좋은 것만 고집한다면 대단히 큰 일입니다. 새롭게 더해야 됩니다. 왜? 신앙의 깊이가 그만큼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경륜이 짧은 이 어린 형제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이지만은 우리는 갈 날은 가까운데 걱정할 것은 참 많기 때문에 더욱더 굳센 신앙의 훈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받아먹으며 살아야 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너무도 편안하고 안락한 그 보금자리도 때로는 박차고 나가서 훈련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금자리 박차고 나가니까 무조건 나가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60, 70, 80 다 됐다 해서 우리에게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다. 독수리의 평균 수명이 70년이랍니다. 독수리가. 그런데 40년을 살고 나면은 독수리가 그때 결정을 해야 된답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앞으로 30년을 더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을 있어요. 더 살려면은 한골탈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 부리로 자기 발톱을 다 쪼아냅니다. 독수리가 발톱이 없으면은 조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또 자기 몸에 있는 온 깃털을 다 뽑아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리를 바위에 들어가서 자기가 쪼아서 부리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닭 잡을 때 생닭 잡아놓은 거 보시죠?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조류의 왕이 아니라 그때 그 상태는 아주 작은 새가 와서 쪼아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를 방비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150일을 통과합니다. 실상 부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부리가 없으면 먹을 거 없지 않습니까? 누가 애미 독수리한테 뭘 갖다 주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 어렸을 때 자기가 겪었던 그 두려움보다 더한 두려움, 죽음을 앞에 놨던 두려움을 150일 동안 잘 견뎌내면은 다시 그동안에 털이 나고 부리가 나고 발톱이 나와서 나머지 30년간을 새로운 왕으로 살 수 있다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었다 해서 다 산 것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5편에 보는 하나님 자녀로서 스스로 훈련받은 자는 그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나를 보금자리에 놓지 마시고 스스로 훈련의 자리로 박차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또 앞으로 믿어야 될 자들의 삶입니다.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더 나은 신앙의 훈련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아루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